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나타난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뒤에 또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에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친 때에 라고 기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늘 1절을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것을 특별히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이 마무리됐다는 것도 드러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다 드러냈다는 것도 성경은 아울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때와 비슷한 시점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도 이렇게 말씀해도 기록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과 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지금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브온 때를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 3장 5절에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애굽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기브온에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뉘앙스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줄꼬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을 주시면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솔로몬의 말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던 시점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입니다. 그런데 또한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를 또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의중을 생각하는 그 시점을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을 보면 그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의 행동에는 분명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국가의 화친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기도함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의중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그 질문에 주의 마음에 듣는 응답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라는 그 응답은 주의 마음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우상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는 것은 그가 하고자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록이 기록된 이 바로 앞절은 8장은 솔로몬의 긴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성전이 건축될 때 긴 기도문을 백성들한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문 다음에 1절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그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긴 기도를 성전 가운데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우중을 듣고자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대답을 듣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 눈길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왕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왕궁입니다. 왕의 마음이 성전에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도 아닙니다. 성전에 마음이 있으려면 그가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성전에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도 들으십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라는 말씀을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을 너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에게 그것을 동일하게 하나님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오늘 4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시겠다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으로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솔로몬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한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본다면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는 개념을 본다면 왕은 스스로 판단하고 명령하는 위치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온전히 스스로 주의 종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의 길을 가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갔던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위를 영원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전도 파괴될 것이며 그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은 어떤 마음으로 그의 전생애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주례를 한다면 신랑 신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누구는 그는 누구누구 양을 아내로 맞아 머리가 파뿌러질 때까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남편 되는 남자는 크게 외칩니다.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신랑 되는 사람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이 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언제까지 사랑해야 그 고백이 진실이 됩니까? 아내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합니까? 사람들의 모든 평가는 죽음에 이르러서야 평가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죽음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한다는 결혼식장에서 예라는 말이 분명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신랑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때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시점은 다윗이 죽은 후입니다. 다윗의 전생애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윗이 힘이 있었을 때 어떻게 섬겼는지, 다윗이 도망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윗이 늙었을 때 어떻게 섬겼는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다윗이 죽음을 앞둘 때 어떻게 섬겼는지를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는지 아니면 설교 중에 들었는지 정확하게 지금 기억나지는 않지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죽어서 전도하십시오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을 처음 접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살아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장은 삶으로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생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말이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중을 아시는 주님이 그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솔로몬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은 왕권이 멸망하는 것이며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젊었을 때 차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새벽기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내가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류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시간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그렇게까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다윗이 행함 같이라는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어릴 적 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가 저만 깨워서 새벽 기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누나와 여동생은 자고 있는데 왜 나만 깨워서 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잠도 오고 괴롭기도 하고 그냥 멍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끝나면 기도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 이렇게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우환이 많나? 우리 집이 이렇게 슬픈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리를 옆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어머니랑 한 3발짝 뛴 자리에 제가 어느 순간 앉으면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는지 잠을 잡니다. 그리고 40분이 지난 후에 다시 눈을 뜹니다. 그러면 거의 한 5분, 4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머니는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합니다. 어찌나 쪽팔리던지. 어머니는 남의 가정사를 이렇게 열심히 외치는지,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왜 이렇게 외치는지, 집안에 걱정 근심이 많은 걸 왜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낸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옆구리를 칩니다. 엄마 이제 가시죠. 그래서 한 5분 후에 어머니랑 이제 집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믿음의 어떤 근심이나 괴로움이나 의심이 들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믿음을 벗어날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마다 그 알 수 없었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저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물의 기도가 저에게 심장 속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제가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가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다 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았지, 기억하지, 너도 그렇게 행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떳떳하게 다윗이 행한 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저도 어머니가 새벽에 기도하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찌나 목청이 큰지, 얼마나 그렇게 한없이 우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가 제가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생각나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엄마의 눈물이 나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자녀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자녀를 믿음으로 살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